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강단해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역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서도 이 저주와 재앙, 그리고 사단, 그리고 지옥의 배경들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요. 최씨 가문에 흐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88세 잡수시고 치매로 조금 고생하고 있는 큰어머님, 저희들을 알아보는 듯 또 못 알아보는 듯 또 했던 말을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큰아버님, 큰어머님, 장로님, 권사님 두 분 손을 꼭 잡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지옥 배경, 사단, 저주, 재앙, 또 큰어머님을 방해하는 병마, 또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큰어머님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연거푸 막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지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갓집에 가서도 오랜만에 또 우리 외삼촌 되시는 교회도 오셨죠.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때마침 아마 그분들은 몰랐을 겁니다. 뭐 음식 먹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조용히 대화 나누면서 앉아 있으면서 이 남씨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 그리고 지금 이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 그리고 모든 지옥의 권세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치매를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불치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들은 의사가 또 고쳐야 되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이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이 진짜 믿는다면 그 몸의 영적인 부분의 생각과 마음 쪽에 드러나겠죠. 성경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어머님이 이 며느리 애가 안 생겨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받는다고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애가 생길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며느리는 아멘을 안 하고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시어머니에게 애가 생겼어요. 생기라고는 애가 며느리한테 생겨야 되는데 자기가 연거푸 그 기도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했는데요, 시어머니에게 애가 생겼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웃자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게 맞다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병자를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낫고 안 낫고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포함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부터 먼저 가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치유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병원의 약사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린 채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약 먹어야 되고 좋은 의사 찾아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는다면 자기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라고 명령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지혜가 부족하면 머리에 손 올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의 문은 열릴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들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참 그건 두고두고 제게 각인이 돼 있어요. 아니, 깨밭에 가봤더니 불신자 깨는 잘 자라 있는데 예수 믿는 자기 밭에 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님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깨가 잘 안 되면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 살아 계시냐, 조롱받을지 않겠습니까? 가가지고요, 어머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깨 잡고 예수 이름으로, 땅 잡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했대요. 땅은 거름지게 될지어다, 깨는 쑥쑥 자랄지어다. 이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 부분이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깨가 너무 해가지고요, 아주 풍년을 이뤘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맞다면, 믿는다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약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에게 자꾸 들어오는요, 두려움과 또 많은 우울증, 공황증,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가 막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계속, 그건 어둠이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번 주는 역대하 22장입니다. 여호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아하시야가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 예후에 의해 살해를 당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달랴가 딱 쳐다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왕위를 자기가 찬탈하기 위해서 유다에 있는 왕가, 모든 왕족 집안에 왕이 될 만한 사람들 싹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다 왕가의 이 아들들, 왕이 될 만한 사람 싹 다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고모, 그 고모에 의해 가지고 유모와 요시야 왕을 6년 동안 숨깁니다. 그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간표죠. 이제 그 내용이 역대하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이 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꼭 3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십시오. 사단의 전략 3가지. 오늘 사실은 왕이 찬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윗 왕가,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에 있는 모든 이 자녀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는 단순한 왕이 찬탈이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참된 왕, 그 계보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굉장한 전략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이 딱 태어났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그 왕께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왕인데 지금 유대인이 왕이 왔다고 하니까 긴장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갈 테니까 그 말하자면 주소를 좀 알려달라. 이러하니 성령께서 나중에 그 헤로데로 돌아오지 않고 딴 길로 안내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속았다는 걸 알고요, 너무 열이 받아버립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이 2살 밑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는 싹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학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져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 배경 이 전부 무너지게 되는데, 이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지요. 헤롯 왕을 통하여서 2살 밑에 있는 아이를, 남자아이는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싹 다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애굽으로 피해가 있어라 해가지고 애굽에 피해 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사단이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그 구속사의 그 역사를 완전히 수포화시키려고 하는 그 전략이. 그래서 이 사단이 철저하게 뭐만 막으려고 하냐면 그리스도만 막으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개인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로막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부분만 가로막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완전히 사탄화 시켜가지고요, 그 제자를 통하여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하는 굉장한 사단의 전략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지요. 다른 거는 전혀 막질 않습니다. 그냥 다 놔줘요. 그리스도만 막아요. 그 어떤 것도 막질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되는 건 이게 막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절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마라. 구원받지 마라. 종교 생활하고 다른 종교 다니는 거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다 철저히 무너지도록 사단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절대로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단을 꺾어버리신 왕, 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계속 들이닥치는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는 지옥, 하나님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이라는 이 권세를 절대로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이 지금 아달랴를 통하여서요, 이 왕권을 찬탄한다.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왕들이 전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 참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로의 이 부분을 계보를 완전히 막고 사단이 가짜 임금이 이제 자기가 임금 되겠다고 하는 그 자리로 지금 올라가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왕이 있고 가짜 왕이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있고 가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헤롯을 이용했고 아달랴를 이용해서 지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만 막으려고 철저하게 지금 이 전략을 짠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막을 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사람은 핍박하고요. 사람은 죽이고요. 사람은 무너뜨리고요. 사람은 뭐 이게 어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절대로 막을 자가 없다. 아무리 사단이 아달랴 헤롯을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족보를 전부 끊어서 절대로 구원 역사를 못 이루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이라는 이 고모를 통하여서, 그가 제사장의 아내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사모입니다, 사모. 이를 통해가지고 요시야를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숨기다가 나중에 이제 뒷장에 또 보면 알겠지만 아달랴를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아달랴를 끌어내고 다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어떤 것으로도 공격해도요, 그 어떤 환경을 공격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막혀지지를 않습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아무리 작은 숫자가 모여 있어도 그리스도는 전혀 작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이랬다 저랬다 누가 어쨌다 뭐 나에게 뭐 잘해줬다 못해줬다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모든 최고 가치를 논다면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사단의 전략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 계획을 수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에게 막히지 않고 본인의 구원 사역을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사단이 속이는 두 번째가 뭐냐?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데요, 다른 것에 은혜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누가 내가 좀 헌금하면 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목사님이 띄워주고 안 띄워주고 여기 모든 걸 다 이렇게 초점 맞추도록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지혜, 지식, 보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 은혜를 그걸 놓쳐버리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결론 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남편도 몰라줘도 됩니까? 아내가 몰라줘도 돼요? 거의 그렇지 않을걸요? 좀만 잘못해주면 생일 안 챙겨주고 결혼기념일 못 생각하고, 이 보니까 드라마에 나온 얘기가요, 우리 막 믿는 신자들에게도 쫙 차있더라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막 찬송 부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주여 주여 불러 했던 분도 집에 가서는요 생일 안 챙겨줬다고. 그거는 절대로 오직이 아니죠. 인생의 최고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 하는데 왜 자 옆에서 좀 못해줬다고 오만.
다른 날 다 잊어먹어도 그날은 챙겨야지. 당신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다른 집 남자들 봐라. 그 정도는 못해줘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교회가 오직이냐 아니면 그냥 막 흉내내는 거냐 아니면 대충이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몇 사람 안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일당 100이요 일당 1000이요 오직이라면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120명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셨어요. 전혀 작지 않다, 전혀 연약하지 않다, 전혀 환경이 나쁘지 않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올리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 전도는 구원받는 사람을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프로그램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체육대회 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체육대회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리스도밖에 없어져요. 바자회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리스도 없어져요. 막 등산 너무 열심히 가다가 그리스도 없어져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 이거는 재미가 없지. 뭐 또 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등산해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바자회 해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빼버리고요, 바자회 하다 싸운다니까요. 천은 싸게 해라, 뭐 해라. 가만 이거 가지고 하면 되냐? 당신하고 나하고 알잖냐? 나는 좀 더 한 5,000원 빼주고. 이래야 돼.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어느 권사님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과 사러 갔다가 막 깎아달라 더 달라 하다가 막 손톱 긁히고, 그 권사님이 하나 덜 먹으면 될 것을 막 가지고 막 안 준다 어쩐다 막 하면 욕 나오고 막 그래놓고 나중에 찾아가서 전도지 들고 예수 믿어라. 그 되겠어요? 좀 멋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 온다 안 온다. 여러분, 구원만 받되 은혜는 절대로 받지 마라. 네가 예수 믿어 구원 받은 건 내가 인정한다마는 교회 가서는 사람 소리만 계속 들어라. 불신앙적인 얘기만 계속 들어라. 세상 얘기만 계속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마.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절대로 깨닫지 마. 이게 사단의 꿈에도 소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 건 반복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에게는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반복입니까? 여러분, 밥 매일 먹는 게 그게 귀찮아진다. 그 병 걸린 겁니다. 그렇죠? 매일 먹는 밥이 뭔가 어느 날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이제 뭔가 몸에 병이 와 있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오늘 먹어도 내일 먹어도 뭐 계속,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모레도 그리스도 계속 듣는데 생명의 역사로 다가와야 정상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절대로 다른 사람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실상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이 아달랴 문제입니까? 이게 바로 사단이 아달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거 갖다 주면서 그리스도를, 편리한 거 갖다 주면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도록,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속에서요,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진짜 중요한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매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절대로 그것을 후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 세계에 전달하지 마라. 전도 선교지요. 너만 가지고 있고 너만 은혜를 누리고 너만 교회 가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 전달하지 마. 아사 왕 할아버지에게 있던 믿음, 여호사밧 아버지에게 있던 믿음이 요람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요람의 아들 누구죠? 아하시야. 이 또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싸워야 될 게 뭐냐?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전달해주고 우리는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가장 우려해야 될 시간표가 뭡니까?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주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니까요. 이 정도입니다.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버려버렸어요. 오늘 내가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 되시는 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거의 70% 이상 된다 하잖아요. 자녀에게 어머니의 영향이 많이 받아요. 저도 그랬고요. 22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엄마가 우상숭배 하도록 꾀어가지고 아들을 망하는 길로 보낸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 가지고 그 아이들로 기도하고 있으면 망하는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겠지요. 이 아달랴라는 건 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요, 이 아하시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왕노릇 1년 동안 하다가 완전히 그것도 여기 살해당해버렸어요. 그냥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살해당해버렸다니까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는 계속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 근데 복음 없는 사람은 완전히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다 막은 겁니다. 여호람을 막은 것이 바로 사단이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오늘 여호아하스라는 아하시야 왕을 막은 존재가 바로 사단이요. 아달랴를 통해서 꿰어서 그 자녀를 망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설 명절에 정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나에게까지 와 있는데 이게 후대에까지 그냥 가고 있거든요. 이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게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 바람에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면서 전 세계 수십 국이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은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가 잡은 언약 하나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부모가 놓쳐버린 언약이 후대에게 그대로 흑암으로 덮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아버린다면 하나님은 멸망의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 세 가지 꼭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후대들, 아유 그대로 놔둬. 요즘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 어떤 장로님은요, 난 기가 찹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잘 나오던 아이, 고2 때까지 잘 나오는 아이가 공부를 좀 했나 봐요. 야, 너 1년 동안 그 대학 가서 이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니까 고3 1년 동안은 죽도록 공부해라. 이게 장로님 하는 말이. 대학 가면 얼마든지 교회 갈 시간 많고 막 매일 가라, 매일 가. 1년간만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라. 예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
그 1년뿐만이 아니고요. 대학 가서도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배 속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달라요. 이렇게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돌아옵니다. 우리가 100년, 1000년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 후대를 향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너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러 온 사람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 구원의 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 앞으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성전은 불타고, 이 미래에, 다가올 미래, 너희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거를 주님은 알고 계셨겠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흑암의 역사들이 몰려올 건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아이들이 구원의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인생에 사는 목적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딱 잡을 수 있도록, 돈을 버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전 세계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드라마는 봅니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드라마 보면서 우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 보면서 우는 사람 별로 제 많이 못 봤어요. 영화관에 가서 너무 흐느끼면서 우는 사람도 막 옆에서 너무 막 소리가 들리죠. 막 흐느껴서 울어요.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놓고 울어본 적이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더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 세대를 준비해라. 사단은 아달랴를 활용해서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을 활용해서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화되어진 사단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소리는 다 듣고 얘기해도 은혜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소리에도요, 귀를 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위로 안 해줘도 괜찮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사람 소리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람 소리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되면 됩니다. 대부분 그런 힘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저는 역대하 지금 읽어보면서 가장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산업인들 모여서 포럼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또 하셨죠. 후대입니다. 후대. 요람, 아시아, 이런 후대들이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 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 세계에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냐. 여러분, 우리 교사들 힘을 내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렘넌트에 발판되겠다고 하는 결단 딱 하시고요, 영적인 싸움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에도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나는 이 권세로 막을 것이다. 막아야 돼요. 지금 전부 후대가 전부 다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결론 짓습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 권세기도 시작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 세계에,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하루에 5분, 10분만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권세를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주변의 흑암 저주 재앙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이게 될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후대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사탄이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 가정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후대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주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왕가의 모든 자손들을 죽이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했습니다. 사단이 아달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이라는 제사장의 아내를 통하여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 언약을 전달할 자를 남겨두시고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는 우리 렘넌트 후대 살려내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